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여름 캠프로 우리 사랑하는 주사랑 중고등부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한 명 한 명 마음의 상태와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아시오니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놀라운 주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캠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새겨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정말 그 말씀이 이정표가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역사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불 좀 켜주시고요.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중등부, 고등부 다 어우러져서 이렇게 다 와주시고 모르는 친구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중등부, 중1 한번 손 들어봅시다. 중1, 그렇습니다. 꿈나무들. 중2, 중2, 중3, 중4, 중4, 고1, 알겠습니다. 고1, 고2, 고2가 없어요? 우리 고2, 네. 고3, 우리 고3, 뭐지? 이런 거 안 좋아해. 고3 더 나와야 된다. 나왔다고 칭찬해 주지 않아요.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하여튼 오늘 말씀에 PPT를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넘기면서 볼 텐데요. 제목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학생들만 시작. 너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마스크 써서 그런가? 다시 한번 우리 남자들 시작. 우리 자매들 시작. 맞습니다. 주를 경외함이라는 것은 뭘까? 주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을 보니까 야레, 다음 넘겨주시면 야레라는 이렇게 히브리어예요. 근데 기본적인 뜻이 두렵고 무섭다라는 뜻이에요. 두렵고 무섭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세요? 하나님 무서우세요? 무섭진 않고 두렵다. 두려움과 무서움의 차이를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두려움과 무서움이다. 기본적인 뜻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 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벌써부터 두려워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제 가족적인 걸 보면은 부모님한테 막 엄하게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좀 강하게 이렇게 작용하고, 부모님한테 많이 사랑을 받으면서 막 좀 엄하지 않게 이렇게 자란 친구들은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이나 사랑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의 부모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목사님 부모님은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무서웠을 것 같아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닌데. 목사님은 별로 무섭진 않았는데 그냥 뭐 잘못하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회초리를 들었죠. 그 파리채 같은 거, 파리채로 이렇게 몇 대 맞을 거야? 그러면은 뭐 한 대요. 그러면 안 돼. 그럼 막 여기 무릎을 꿇으러 간 다음에 파리채가 있었어요. 네, 파리채. 그 파리채가 쎄. 요즘도 뭐 집에서 무기로 맞는 사람, 그러니까 뭐 도구로 맞는 사람 있어요? 요즘엔 체벌이 다 없어졌나? 그럼 뭐 소나기로 따귀로 맞아요? 따귀 맞는다 우리 집에서는. 따귀 맞는 사람 없고 감사하네요. 그럼 뭐 말로 좀 혼나는 건가? 아니면은 뭐 감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용돈을 빼앗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눈으로 욕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파격파격에 천개를 시킨다든지. 어떻게 혼내죠? 어떻게 혼내? 지우 혼나? 안 혼나?
우리 부모님 잘 안 혼낸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잘 안 혼내. 아니다. 나는 좀 혼낸다. 혼난다 나는. 어떻게 혼나요, 경민은? 집사님이 전혀 안 혼내실 것 같은 페이스를 갖고 계신데 네? 어떻게 혼나요? 엄마 안 계신 것 같아요. 많이 혼나? 말로 그냥 야 말로 하면은 사람을 말로 죽일 수 있다 그래요. 말로 막 하면은 이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막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옆에서 누가 막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계속 듣게끔. 그러면은 귀가 눌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시험을 한 게 있잖아. 실험. 물을 떠놓고서 물에다가 막 욕을 하니까 그걸 현미경을 찍으니까 물이 막 죽는 거예요. 물이 막 새까맣게 막 결정체가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물이. 근데 물을 떠놓고 사랑해 물아 너무 예쁘다 사랑한다 그랬더니 물이 막 아름답게 물 결정체 그 예쁜 결정체 있죠. 그게 결정체로 다 이렇게 빛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이 다 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70%가 물이야. 그죠? 여러분들 물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기서 만약에 계속 여러분 욕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70%가 다 막 부들부들 떨어. 막 너무 힘들어요. 그 말로 하는 게 진짜 잔인한 거예요. 차라리 때리라 하세요. 차라리 때리세요. 네, 그렇게. 하여튼 목사님 어머니는 이렇게 그 파리채로 이렇게 팍 때리고 손을 맞는다든지 이랬는데 아버지는 뭐 거의 터치를 안 하셨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한 번은 이제 22살인가 이렇게 됐는데 어머니가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너 일로 와. 너 지금 몇 시인데 해가지고 말도 안 듣고 막 하는 거예요. 그 회초리를 이렇게 한 2년 정도 안 쓴 그 회초리 22살, 21살이 됐으니까 회초리 뭐죠? 파리채 그걸 또 꺼내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오라고. 그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 목사님이 엄마 요새 보기 되시네. 엄마 지금 날 지금 때리려고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나를 때리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고 나가버렸어 집을.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때리시더라. 이제 얘가 컸구나. 이제 말을 안 듣는구나. 21살 됐으니까 때리면 안 되겠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좀 두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친하고 어떻게 보면 막말하면 만만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다. 부모님이 그렇게 막 엄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되게 그냥 막 했어요. 그냥 막 살았어요. 그냥 20대 때도 하나님 만난 다음에도. 근데 그 하나님과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제 부모님이 터치 안 하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죄를 짓고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이렇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쭉 의준아, 너 지금 그러면 되겠냐? 탁 압박 그리고 확 어려움, 확 고난 막 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고 했을 때 고난이 오는 거예요. 뭐가 막 핸드폰이 작살이 난다든지 아니면 막 알바하는 게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하고 오니까 내가 막 살아가지고 이렇게 벌을 받는 거예요. 한 번은 또 명령 안 지키고 막 그랬더니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드러기 나가지고 목사님 그때부터 막 쫄아가지고 하나님 무서워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부모님이 엄하면은 그것 때문에 좀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좀 필요하겠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 마찬가지, 청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만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죄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막 벌벌 떠실 필요는 없는데 경외함이라는 거는 다음 보시면
두려움과 사랑의 복합입니다. 따라합니다. 두려움과 사랑의 복합적인 의미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두려워할 때 나랑 상관없는 대상이 무서울 수 있어요. 막 사자가 막 풀어져 있다든지, 막 우리가 지금 유다의 사자 막 예수님 찬양했지만 사자가 여기 풀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의 사자 되게 친근하게 우리가 막 표현했지만 사자, 굶주린 사자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어떨 것 같아요? 사자는 그냥 장난 아니잖아. 못 봤죠 아직. 사자 그냥 장난, 다 물어 뜯어버려. 그냥 다 통째로 그냥 물어 뜯어버려. 막 팔도 그냥, 우리가 삼손이 아닌 이상 이길 수가 없어요. 삼손은 막 사자를 막 찢어버렸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어떤 나 귀신 나올 것 같아 무서워요, 아니면 막 천둥 쳐서 무서워요, 이런 거는 관계가 없는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근데 이 경외함이라는 거는 그냥 두려움만 무서움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관계적인 거기 때문에 두려움과 사랑의 복합 의미다라는 거예요. 복합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있을 때 어떤 우리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부모님이 무서운데 부모님이 그냥 막 벌벌벌 무서운 게 아니고 엄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조금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엄한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약간 좀 조심스러워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무서워 벌벌 떠 이런 게 아니고 관계적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랑과 두려움의 복합 의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오늘은 좀 볼 텐데요. 레위기가 이제 졸리기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졸리지 않게끔 좀 쉽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이제 명령이다. 명령. 하나님의 율법, 명령인데 우리에게 지키라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지키라. 그러니까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보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법을 정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우가 어떤 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딱 뭘 했어. 그러면 이제 지우가 법칙을 딱 만들었단 말이야. 우리 집에 왔을 때는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고, 발을 털고 들어와야 되고, 양말을 벗으면 안 되고, 또 손을 씻어야 되고, 아니면 침대에 누우면 안 되고, 아니면 하여튼 이런 법을 만약에 정했어. 그럼 지우가 하는 그 법을 보면은 지우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야. 지우는 집에 들어갈 때 발을 닦고 들어가는 거 깔끔한 스타일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에 만약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아니면 환주가 이렇게 있을 때 축구를 할 때는 공을 멀리 차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나를 주워오게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공을 찰 때 이렇게 정면으로 차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할 때 지각을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막의 법을 환주가 정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환주의 생각이 법에 들어가게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법을 만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법을 세웠는지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완전 멀리 있는 사자, 동물원의 사자 같은 존재, 무서운 귀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나의 아버지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잘 지켜가려고 하는 것이 그 주님을 경외함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 PPT 보시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너무 두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경외한다라는 게 지금 저걸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려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냥 관계 없는 그냥 두려운 이런 게 아니고 관계 안에서 이 사람에 대한 이제 두려운 그런 게 왜 그러냐?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승우가 목사님이랑 막 친하게 지내는데 목사님이 막 싫어하는 걸 알게 됐어. 그러면은 승우가 목사님이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은 나랑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걸 알아. 그러면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할 것 같으면은 목사님 눈치를 볼 거 아니야. 이거 목사님이 했다가 목사님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관계가 깨지는 게 싫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너무 두려워. 그 다윗이 한 고백이 그거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 안에서 회개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장착을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신부로 단장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지금 제가 좀 목이 마른데 제가 물을 안 챙겨가지고 좀 이렇게 죄송해요. 물이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더 빨랐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게 물을 먹으면 소리가 더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먹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서 먹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좋은 소리를 주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자, 좋은 소리 된 것 같죠? 지금 약간 물 먹으니까.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다음 말씀 보시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부모님을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부모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들으면 부모님 말 더럽게 안 들으면서도 그냥 나는 사랑합니다 뭐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사랑하고 전도사님 사랑하고 선생님을 사랑하면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잘 읽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묵상하고 이렇게 또 어려우면은 뭐 쉬운 거 버전 찾아가지고 읽으시고 매일매일 집에서 말씀을 보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 이 보이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맨날 이 성경책 끼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러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꼭 앱에다가 다 깔으시고, 앱에 나는 성경책 없는 사람 있어요? 핸드폰에 성경 앱이 없다. 그런 사람은 아주 엎드려서 그냥 팔굽혀펴기 10개를 해야 돼. 그만큼 잘못한 거예요. 성경 앱이 핸드폰에 다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핸드폰에 다 있어요? 뭔가 반응이 없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고,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성령을 충만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 길이야. 근데 이제 말씀이 내가 지키려고 해야 이게 어려운 걸 알지. 뭐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관심도 없고 뭐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 단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막 보고 그걸 지키려고 여러분이 전 삶을 들여서 나아가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가. 네. 그래서 하기 싫어서 내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가 아니고 나는 못 지켜. 성령님이 다 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다가 나는 정말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정말 깊이 깨달아야지만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단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러면은 우리 수련회 때 오늘 여기 왔잖아요. 수련회 때 지금 믿음의 어떤 연수가 다 다르고 어떤 상황이 다 다르고 믿음이 좀 흔들리는 사람, 재미없는 사람, 하나님 관심 없는 사람
뭐 떠밀려서 온 사람 다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수련회 때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앉아서 그냥 뭐 선생님 뭐 목사님 자 한번 해보세요 그냥 뭐 부어 주시든지 말든지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핸드폰 다 거둔 거잖아. 여러분들의 의지를 핸드폰을 걷는 것을 통해서 내가 2박 3일 동안 한번 주님 앞에 달려가 보겠다. 옛날에 막 한번 만났지만 식어버린 친구 있으면 다시 내가 막 불타보고 싶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정말 내가 이번 캠프 때 수련회 때 2박 3일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알아서 우리 엄마가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엄마가 기도해 주니까 뭐 선생님들 저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그냥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들이세요. 네. 자,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일어난다. 네. 일어나기 너무 힘드네 지금. 네. 좋습니다. 다시 앉으세요. 자, 좋습니다. 이제 레위기 앞부분에 한번 볼 텐데요. 제사법이 나오는데 이 제사법이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옛날에는 저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 동물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우리 예배는 뭐 어떤 예배가 있어요? 뭐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도 있고, 청년 모임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고, 금요 철야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뭐 수요 예배도 있고, 하여튼 이것저것 예배가 있잖아요. 그런 기준이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하여튼 예배의 종류가 있었다는 거죠. 제사의 종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요 철야나 주일 저녁에도 꼭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좋아. 너무 좋죠? 주일 저녁이랑 금요 철야 잘 나오는 사람, 잘 나오세요. 안 나온 친구들은 잘 나오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번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번제. 자, 번제는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올라가다. 올라가세. 하여튼 올라가는 건데, 번제의 유명한 그 스토리가 저 아브라함과 이삭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인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는 아주 다 죽여서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다 죽여서 태워버리라. 번제로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태워라는, 다 죽여서 태워라. 번제. 전부 다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번제는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전부 다 드리자. 여러분들이 주님께 전부 다 드려야 돼요. 주님 내 팔만 드립니다. 주님 내 다리만 드립니다. 내 시간만 드립니다. 아니야, 그게 안 되고 전부 다 내 생명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 여러분 다 드릴 수 있겠어요? 주님께? 우리 은성이 주님께 다 드릴 수 있겠나? 좋습니다. 생각 좀 해본다고.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결국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다가 결국에 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버려. 다 드리게 만들어서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 다 전부 드려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안 드리면 천국 가는데 다리가 없네 이럴 수도 있어. 이건 장난입니다. 다 드려야 여러분 몸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머리만 가져갔어요 이러면 안 되죠. 다 드려야 돼. 다 드리는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다 드리는 게. 자, 다음 보시면 소제입니다. 소제. 자, 소제. 자, 따라합니다. 소제. 소제는 고운 가루가 들어가요. 소제는 뭐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 가루나 곡식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쉽게 오늘은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된다. 무슨 가루? 고운 가루. 고운 가루는 뭐야? 전혀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순종할 때 아니요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돼. 아까 지금 말했죠. 전부 다 드리는 건 똑같은 원리야.
고운 가루가 되자. 자, 따라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자. 자, 옆에 보시면서 고운 가루가 되라. 네. 그리고 그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누룩이 뭐냐면 빵을 만들 때 이 베이킹 파우더라 그래가지고 그 이스트라 그래가지고 밀가루를 막 반죽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가루를 빡 뿌리면은 부풀는 게 있어요. 부푸는 거 뭔지 알지? 부푸는 거. 이게 누룩, 부풀게 하는 게 누룩인데 하나님이 저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누룩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싫어한다? 부풀리는 거를 싫어해. 부풀리는 걸 싫어한다.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뭐 부풀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부풀리는 거 좋아하는 내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부풀리다가 보면 맨날 뻥을 쳐. 뻥을 치다가 보면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은 사단의 거잖아. 사단. 그렇기 때문에 부풀리는 게 그게 거짓의 시작이야. 그래서 부풀리면 안 돼.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 겉과 속이. 여러분들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은 겉과 속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녀를 막 혼내다가 전화하면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뭐 그건 뭐 살아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해서. 겉과 속이 그렇게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착한데 막 속으로는 막 개판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속으로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바리새인한테 뭐라냐면 이 외식하는 것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이랬단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회 탁 칠해져 있는데 안에는 무덤이야. 무덤. 죽음이 가득해. 외식한다는 거예요. 외식. 밖에서 좀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외식 뭐냐? 척을 한다는 거예요. 척을. 착한 척, 믿음 있는 척, 잘난 척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자기를 포장을 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 목사님, 저는 외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 예배드리기가 싫습니다. 그럼 전 예배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다고. 저는 솔직하게 지금 말합니다. 솔직하게 저 예배드리기 싫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이 중에 그럴 수 있는데, 그거 뭐냐면은 이 외식한다라는 거의 반대가 정직인데, 정직이라는 건 뭐냐면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걸로 통일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걸로 통일을 시켜야 돼. 겉에가 좋으면 안에도 좋게 만들려는 얘기예요. 안에가 나쁘고 겉에가 좋아. 그러면은 겉에도 나쁘게 해버리라. 그냥 속으로 열받는 게 있으면 속에 죄가 있으면은 솔직하게 다 죄를 그냥 저질러 버려라. 막 이런 얘기가 아니야.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겉에가 지금 막 좋지만 안에가 막 썩어 있으면은 이 썩은 거를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아내가 안 좋구나. 이 아내도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가란 말이에요. 아내가 나쁘니까 나도 그냥 다 나빠버려. 그냥 하기 싫어. 이렇게 솔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에 솔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한 길로 통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정말 저는 설교 듣기 싫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 목사님 정말 지겨 죽겠어요. 난 전 지금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거를 선하게 바꿔야지. 내가 왜 그렇지? 왜 내가 주님께 관심이 없을까? 내가 왜 목사님의 설교가 지루할까? 목사님의 잘못 있겠지만은 내 안에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루한 게 아닐까? 내가 주님께 관심이 없다라는 게 이게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 애가 아닐까? 그러면서 회개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외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외식하지 말라. 소재를 기억할 때는 고운 가루와 누룩이 있으면 안 돼. 외식하지 말라.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감사하고 기쁜 일이나 어떤 서원했던 것을 갚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을 이런 일이 있을 때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그런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 하나님께는 기름만 드리는 거야. 기름만. 아까 번제는 동물을 바칠 때 싹 다 바쳐. 싹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 화목제는 동물의 그 기름기만 바치는 거예요. 기름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기름이 목사님은 삼겹살이나 이런 걸 먹을 때 기름이 좀 있는 게 더 맛있더라고. 근데 기름이 없어야 담백한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은 조금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 고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동물에 대해서 기름이 가장 좋은 거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기름을 주님께 드려라. 가장 중요한 거를, 좋은 거를 주님께 드려라.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나머지 저기 써 있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참석자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게 화목제예요. 번제는 그 싹 다 태워서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원리고, 화목제는 중요한 것만 드리고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예요. 우리 뭐 나중에 또 치킨도 먹고 야식도 다 있어요. 아주 화목하게 잘 드세요. 이거 화목해지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치킨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화목해지잖아. 지금 화목제를 기억하세요. 아, 주님께 중요한 것만 쫙 드리고 나머지는 다 같이 먹는 거구나. 아, 이 화목제 아주 화목하다. 어저께 우리 찬양팀을 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막 뭘 쏜 거야. 뭐 치킨 쐈나요? 버거킹을 쏘니까 막 너무 감사해요. 화목하게 사진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뭐 선생님 감사합니다. 막 영상을 막 만들어가지고 했더라고. 얼마나 화목합니까? 화목제. 저 화목제를 기억하시기 바라고. 다시 앞으로 가시면, 그래서 화목제가 사울왕이 딱 즉위를 했을 때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법궤가 저 바깥에 있다가 자기 궁전으로 법궤를 들어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막 들어올 때 막 다윗이 막 춤추다가 어떻게 됐어요? 옷이 벗겨졌잖아. 아까처럼 막 뛰다가 옷이 딱 벗겨졌을 때 그냥 막 다윗은 막 치니까 옆에서 우리 그 다윗의 그 미갈, 그 사모가 다윗의 아내가 막 뭐라 한 거예요. 나중에 당신 뭐 춤추다가 지금 막 옷도 막 벗겨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막 창피해 죽겠어 막 그래.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기뻐 춤추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저들은 내가 이렇게 흘러내려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그러나 너한테는 하여튼 안 좋은 얘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막 기뻐 춤추는 다윗왕의 기쁨이 저 화목제에 탁 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드리고 다 같이 고기도 나눠 먹고.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려서 우리가 1,000번제 헌금하잖아. 그 솔로몬이 주님께 드린 1,000번제 때도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번제를 같이 드리고 화목제 두 개를 같이 드려요.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것도 하고 나눠서 먹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리고 나머지는 나눠 먹었다. 잘 듣고 있어요? 떠들지 마시고. 목사님 상처받습니다. 자, 그래서 화목제는 이렇게 하는 거고, 다음 보시면 속죄제. 속죄제 시작. 죄를 깨닫고 내적인 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속죄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살다가 죄를 진 다음에는 죄를 깨달을까 못 깨달을까? 죄를 졌을 때는 죄를 못 깨달았잖아. 그죠? 근데 살다 보니까 뭐 말씀을 듣는다든지 막 전도사님이 너무나 선한 얼굴로 나와서 한마디 한다든지 선생님들이 막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찔림이 올 때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 보다가 보니까, 아니면은 목사님 설교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막 깨닫게 돼. 내가 그게 죄를 졌구나. 그렇게 되면은 저 때는 내가 죄를 깨달았어. 환주가 죄를 깨달았어. 그러면은 환주가 재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아셨어요? 여러분들 죄를 깨달았을 때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지금 속죄제가 그 얘기야. 죄를 깨닫게 됐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라. 그냥 모르겠다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음 오시면, 다음 시작. 여보세요? 아무도 없나? 아무도 없어?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저 다음은 넘겨주세요. 좋아요. 속건제. 자, 죄를 깨닫고 시작. 죄를 깨닫고 배상할 내용에 있는 죄. 그러니까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가, 속죄제는 뭐냐면은 약간 내적인 죄야. 내적인 죄. 내적인 죄. 여기 떠들어? 왜 이렇게 나들어? 내적인 죄고, 속건제는 뭐냐면 배상을 할 일이 있는 죄야.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지우가 몰랐는데 슬쩍 했어. 나중에 깨닫게 됐어. 내가 갖다 줘야지 다시. 그때 깨달았을 때 저 속건제. 그러니까 이제 배상할 내용이 있는 게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죄다. 그런 건 속죄제를 드리는 거고, 배상할 내용이 있는 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최대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그 제물을 드릴 때 아까 번제도 있고 뭐 그 속죄제, 속건제도 있고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은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춰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잘 살아, 우리 집은 잘 살아서 소를 드리는 게 괜찮아, 그러면은 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우리 집은 소는 너무 비싸고 양 정도야 우리 집은, 그럼 나는 양을 드리겠어. 아니야, 우리 집은 양도 없어, 우리는 너무 가난해, 힘들어, 그러면은 비둘기를 바치는 거예요. 비둘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춰서 나눠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가 기르는 거여야 돼. 기르는. 우리 집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할 때 봤던 그 소, 우리 집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봤던 그 양, 우리 집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 키웠던 비둘기. 옛날에는 비둘기를 키웠어요. 그 당시에는 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는 거냐? 나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이 제물이 나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서 내가 기르던 소를 데리고 오는 거고, 양을 데리고 오는 거고, 비둘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형편에 맞춰서. 그래서 꼭 자기가 기르는 거를 데려가야 된다. 그래서 데려가서 소를 데려왔어. 그러면은 이제 죄를 졌어요. 이제 죄를 이제 해결을 해야 돼. 이 소한테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해. 그래서 이 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주인을 잘못 만난 죄밖에 없어. 죄가 없어, 이 소는. 근데 이 주인이 죄가 있어. 이 주인이 이 소의 머리를 얹고 죄에 대해서 이 소한테 죄를 넘기는 거예요. 그럼 이 소는 무슨 소가 되는 거예요? 죄소가 되는 거예요. 죄소. 만약에 양을 데려왔어. 양한테 내가 죄를 넘겨. 그럼 이 양은 어떤 양이 되는 거야? 죄양이 되는 거야. 비둘기가 왔어. 비둘기는 조그마니까 이렇게 이렇게 딱 해서 죄를 넘겼어. 그럼 이 비둘기는 어떤 비둘기가 돼? 죄비둘기가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기르는 동물에 넘기는 거. 그래서 이거를 바치는 거예요. 번제는 다 바치는 거고, 뭐 화목제는 이렇게 일부만 바치고 나눠 먹는 거고, 속죄제는 죄를 깨달았을 때 바치는 거고, 속건제는 계산할 그런 게 있을 때 속건제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은 결국 누가 된다는 거야? 내가 된다. 내가. 그래서 이 제물을 누가 죽인다? 내가 죽이는 거야. 내가. 그래서 경미가 죄를 졌어. 목사님을 속으로 미워했어.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달았어. 죄를 해결해야 되겠다. 사나이 옆에 양을 딱 데려가. 양을 데려가서 양한테 이제 죄양이 됐어. 그 다음에 이 양을 경미가 죽이는 거야. 직접. 자기가 기르던 동물을 직접 죽인다니까, 자기 손으로. 그게 지금 예배인 거예요. 그게 지금 제사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기르던 애를 내가 직접 죽여야 돼. 그렇게 하면 어때? 죄가 뭔지를 알게 돼. 이 죄가 얼마나 이 죽음을 낳는 걸 알게 돼. 내 죄 때문에 지금 애가 죽잖아. 내가 기르던 애라니까. 소도 아주 그 인식, 여러분 강아지만 고양이만 생각하지만 소나 양도 다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있어가지고 막 소도 막 울어 막. 그러니까 주인이 지나가니까 소가 이렇게 있다가 주인이 절로 지나가니까 딱 쳐다보더라고. 목사님이 앞에서 소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소를 기르는 주인이 절로 지나가니까 소는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주인을 막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소랑 양이나 다 교감을 한단 말이야. 그 교감하는 사람을 우리가 죽인다는 거야. 내 죄 때문에. 그게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이 제물이 내 자신이 되는 거고, 이 제물이 태우면 어떻게 되냐? 태우면 다음 넘겨보세요. 다음 넘겨보시면 자신의 형편대로 자기가 기르는 동물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 다음 화재. 태워서 드리는 걸 화재라 그러는데, 이제 연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태우면은 연기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올라가면은 그거를 향기로운 연기다,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음에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난 연기가 좋아. 그래서 우리 막 찬양할 때도 지금 연기 막 하는데, 연기를 막 좋아하는 거야? 난 연기가 좋아. 담배 피는 사람이 연기를 좋아한대. 연기를 치 올라가는 걸 보면서 연기를, 이 담배 연기에 내 시름을 담아
올린다 뭐 이런다고.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 담배 피는 친구. 그런 게 아니고 이 연기가 올라가는 게 뭐냐면은 지금 향기로운 냄새, 저 원어가 레아흐예요. 레아흐. 그리고 레아흐는 루아흐에서 나온 거예요. 루아흐가 뭐야? 보 루아 엘로힘, 성령님을 말하잖아. 성령님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내가 태워지고 성령님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호흡이에요. 호흡. 성령의 호흡인데 그 호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는 이 제물이 태워져서 연기가 올라가는 건데, 주님이 받을 때는 지금 우리 예배로 연결하면은 우리의 호흡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찬양을 할 때 내가 찬양을 내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연기처럼. 여러분들이 찬양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 그냥 뭐 잘하나 보자. 잘하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지금 재물을 죽였잖아. 나의 입장에서는 지금 막 하기가 싫어. 예배 때 왔는데 하기가 싫단 말이야. 나 찬양도 잘 모르겠구만. 막 어려워. 막 흥이 나질 않아. 지금 나는 어색해. 지금 내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나는 어색해. 그치만 뭐라 그랬어? 지금 내가 죽잖아. 지금 제사에서 죽잖아. 나를 죽이고 성령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지금 예배인 거예요. 예배.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나를 죽이고 성령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향기로운 냄새로 주님이 받으신다. 그게 이 제사에서 예배로 연결되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 제사는 연기가 쫙 올라가는데 주님이 그 연기를 받으시는데, 그거 마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할 때 막 기도하기가 싫어. 막 기도하기가 싫어. 막 난 입을 벌리기가 싫어. 죽여야 돼. 이걸 나를 죽여서 성령으로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배인 거야. 예배.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죽이란 말이야. 재물을 지금 죽이잖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가 안 되고 막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인을 죽이란 말이야. 죽이란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릴 거예요. 찬양도 계속 하고. 여러분들이 죽여야 돼. 하기 싫은 막 그런 거를 죽이고 막 뛰기 싫지만 뛰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란 말이야. 나를 죽이고 성령으로 나를 올려드리란 말이야.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연기가 주님이 받으시는 루아 성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다 또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뒷부분에 계신 뭐 어색한 친구들 있을 수 있지만, 오랜만에 하고 뭐 친한 친구 없어. 그렇지만 내가 죽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뜨겁게 주님 만날 줄 믿습니다. 지금 설교가 끝나려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보고 그 뒷부분에 보니까, 다음 보시면 이거 좀 얘기한 내용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찬양과 기도, 이것이 예배다. 자, 다음 넘겨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에게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를 불결한 상태에서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지금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막 얘기를 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불결한 상태에서 먹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끊어져 버린다. 끊어지게 해야 된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내 명령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알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막 이것저것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려라, 이대로 제대로 하지 않는 애들은 지금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선포야.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라는 거예요. 네, 다음 보시면 피에 대한 내용인데, 시작. 어떤 피든지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선포란 말이에요. 피가 거룩하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거를 어기고 막 그런 사람은 끊어져 버려야 된다. 이게 뭐 끊어졌냐 안 끊어졌냐 이건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끊어져야 될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때 고등부 때 얘기했는데 막 총이 어떤 관영을 향해서 막 기관총이 툭툭툭 막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막 자기 자녀가 거기 기관총을 그 관역을 향해서 막 가고 있어. 기관총이 지금 막 발사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죄야. 기관총이 막 발사되고 있는데 자녀가 걸어가고 있단 말이야. 자기 자녀가.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래? 야, 너 가면 죽어! 이러잖아. 그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가면 죽기 때문에 절대 가지 말라는 마음으로 저렇게 강력하게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우리를 끊어지라 그러네.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죄가 그렇게 악한 그 죄가 가면 죽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왜 강하게 얘기하십니까? 너무 강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너희들이 철저하게 예배를 잘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율법이다, 율법.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니까 이제 이것들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야. 백성들은 이제 오는 거고 그것들 진행하는 게 제사장.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뭐 사역자들을 말하는데, 이제 그 사역자들에 대한 스토리가 나온 다음에 그 뒤에 마지막 한번 볼게요. 시작. 그때에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내가 나를 죽이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야겠다, 믿음으로 예배해야 되겠다 했을 때, 지금 처음 예배 장면이에요. 지금 아론 제사장 다 준비한 다음에 예배를 딱 드렸는데 불이 확 하면서 번제물을 그냥 싹 다 태워버린 거예요. 불이,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모든 사람 이게 처음 드리는 거니까 지금 뭐야, 땅에 다 엎드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처음 제사 지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불이 확 와버리니까 다 막 놀래가지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냥 나를 죽이면서 내가 순종했을 때 지금 하나님의 불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를 죽이면서 하나하나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그래서 이게 예배가 이제 제사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저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죽어있던 예배를 이제 뒤에 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 숭배자들도 막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렸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 순종하는 그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850명이 난리쳤는데 전혀 아무것도 없었는데, 엘리야가 한마디 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졌다. 불이 확 떨어졌다.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를 죽임으로,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박 3일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면은 주님의 불이, 주님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다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그 아론의 자녀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친구가 잘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근데 그거를 잘못 어겨버린 거야. 어떻게 됐을까? 시작.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불이 그냥 그들을 확 태워버렸어.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자녀란 말이야. 아들들인데 얘네가 이거를 진행하는데 제대로 못한 거야. 제대로 안 했어. 하나님 말한 대로 안 했어. 지네 마음대로 했어. 그러니까 불이 임해가지고 얘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이 앞부분에 정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샘플로 이렇게 강력하게 하신 것 같기도 해.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예물 드리는 그 문제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강력하게 이제 심판의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도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건데 죽어버렸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했어. 너네 슬퍼하지 마라. 지금 쟤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지금 죽은 거기 때문에 니네가 슬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이 제사와 예배를 주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너의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온다는 건 예배드리고 제사를 지낼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내용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저걸 마셨다는 얘기예요. 저거 마시고 해롱해롱 하다가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저거 먹고 약간 상태 안 좋을 때 이렇게 하다가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생각도 안 나고. 초점이 좀 흐려지니까. 그래서 술을 왜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술 먹고 이래가지고 지금 제대로 지금 못한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저거 뭘 말하는 거냐? 포도주 독주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너희가 세상에 막 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제대로 예배할 수 없겠죠. 내가 세상 찌들어가지고 맨날 죄 짓다가 가는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너희들이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가라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세상에 쪄들어가지고 막 있으면은 예배가 안 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마음대로 막 핸드폰에 막 인터넷에 막 다 쪄들어가지고 가요에 막 쪄들어서 나오면은 예배가 안 된다니까. 주일날 예배가. 그 전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부분에 애들을 씨름해가지고 애들을 막 끌어가는 게 한 10분, 20분 걸린대. 그렇게 힘들 때. 그 부분이 그 영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의 어떤 묻어있는 죄악들, 주님 앞에 나오는 걸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전사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작업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아. 맨날 막 죄악 가운데 있으면은 말씀도 안 들어오고 막 예배도 가기 싫고 막 짜증나고 막 가다가 막 승질나고 막 엄마 아빠랑 싸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지. 죄악에 묻어있으면 묻어있을수록 예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쪄들어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개판으로 들으니까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강력하게 하나님이 예배를 이렇게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 때 세상에 물들 일이 많잖아, 그죠? 막 할 일도 없고 막 이런 막 핸드폰 보고 막 그러면 막 홍수같이 막 쏟아 들어오는 거예요. 막 죄악이 막 여러분들을 막 삼키려고 막 목사님도 삼키려고 선생님도 삼키려고 청년들도 삼키려고 막 핸드폰과 인터넷과 막 수많은 매체들로 게임과 그 PC방과 막 그런 걸로 우리를 막 삼키려고 막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막 휘청휘청 되면 이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요. 니네가 헷갈리니까 지금 예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을 향한 그 경외함을 우리가 세워야만이 거룩한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캠프 때, 수련회 때 정말 내가 막 가요를 많이 들었다면 내가 가요를 싹 다 끊어버리고 찬양으로만 내가 가득 채우겠습니다. 내가 막 게임을 맨날 했으면 내가 이제는 그 전도 게임을 하겠습니다. 전도. 하여튼 그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하겠습니다. 세상 것들 내가 이제 안 하겠습니다. 결단을 했을 때,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결단을 했을 때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불이. 내가 나를 죽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나는 그냥 나는 순종하려고 할 뿐인데 거기에 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순종 안 하려고 하면서 그냥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나는 죄인이니까 성령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 결단을 하고 나는 순종하기 위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 제물의 그거를 대신한 거잖아요. 원래는 이 제물을 죽여야지만 그게 해결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제물 드리는 거를 예수님이 한 방에 해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예수님이 된 거 아니에요. 죄 예수님.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내가 죄가 있고 우리가 모두가 죄가 있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진 양이 된 거예요. 그 양으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향기로운 제사로 주님 올려드렸다. 그래서 그 제사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빼고 다 똑같아. 원리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 어미한 하나님의 뜻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 동물을 죽이는 것만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구약은 하나님 무서운데 신약은 안 무서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분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이 예배, 이 제사, 하나님의 이 거룩함은 하나님이 정말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몇이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뒤에 보면 나병 이야기가 나와요. 나병. 자, 따라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병, 감각이 죽는 병, 죄에 대한 감각이 죽음, 양심이 마비가 됨, 온몸이 죄로 인해 피투성이인데 우리는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문둥병, 나병이 뭐냐면은 감각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면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를 않아. 그러니까 막 부딪혀도 그냥 막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막 잘라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균이 들어오고 막 해가지고 다 막 손이 막 뭉그러지고 막 코가 없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병. 그게 무서운 병인데 그게 왜 지금 저기 들어가 있냐? 죄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양심이 마비가 돼 버리면은 나병이 걸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온몸이 죄투성이로 막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병이 걸리면은 죄가 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가요가 뭐 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이미 거기 너무 죄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물들어 버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그래서 지금 나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짓다 보면은 마비가 돼 버려 감각이. 그러니까 막 우리 주먹 달려갈 때도 막 주먹에서 때리면 막 처음에 아픈데 나중에는 안 아프잖아. 단련이 되는 거야. 이건 좋은 건데 죄는 반대로 나쁜 거죠. 죄를 짓다 보면은 죄가 나쁜 게 와닿지를 않는 거야. 뭐 이 정도 하면 되는구나. 다 하는구나. 뭐 얘도 하고 쟤도 하고 뭐 다 하는구나. 그게 점점 물들어 가버리는 거 그냥. 그게 나병 걸렸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이번 캠프 때 우리 안에 있는 나병이 다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죄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정말 죄구나. 주님 앞에 내가 이런 마음이 정말 죄였구나. 내가 이런 태도가 정말 죄였구나. 이거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회개가 터지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 경외. 기본적인 건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지만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한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캠프 2박 3일 동안 순종하시고 정말 막 찬양하기 싫고 막 뛰기 싫고 해도 나를 지금 계속 얘기해요. 나를 죽이고 성령으로 올라가란 말이에요. 그게 연기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불을 딱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또 친구들 또 눈빛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정말 뜨겁게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또 오늘 저녁 또 뭐 내일 저녁 뭐 다 그냥 은혜 도가니로 지금 끌어갈 텐데, 그냥 잘 주님 앞에 순종으로 달려갈 때 다 은혜 받는 거예요. 다 성령 받는 거예요. 다 은사 받는 거예요. 다 사명 받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슬픔, 걱정,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